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말씀 몇 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7절과 18절, 그 다음에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는 너에게 나타나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라.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내가 천국의 열쇠들을 너에게 주리니. 그 다음에 22절로 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를 붙들고 말리기 시작하면서 말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일이 결코 주께 있어서는 아니되옵니다 라고 하니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뇌들어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는도다. 이는 네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함이라고 하시더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안에 주께서 생명으로 계시지 않죠. 사람만 있죠. 사람만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 외에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절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가시는 겁니다. 사람을 다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내용인데요. 우리는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그는 누구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그는 누구냐? 바요나 시몬이다. 바요나 시몬이다. 내가 복이 있다. 이는 너에게 나타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라.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자일까요? 아버지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랬잖아요. 그가 누구죠? 바요나 시몬입니다. 바요나 시몬은 쉽게 말하면 너라는 사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할 수 없다. 너라는 사람은. 바요나 시몬이라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바는 아버지를 뜻합니다. 요나는 네 아버지는 요나다. 네 아버지는 요나다. 그러면 너는 누군지 아느냐? 너는 시몬이다. 이름이 근데 베드로로 바뀌죠. 너의 아버지 시몬을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자들을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린 거듭난 자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았다면 그렇단 말이죠.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봅시다. 1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말씀하시다가 13절에 그들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은 바요나 시몬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부인된 사람은 더 이상
아버지의 성과 이름을 쓸 수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 그 사람 안에 사신 것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같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전제가 무엇인 줄 아느냐? 혈과 육은 끝나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 전제로만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바요나 시몬아, 네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너로서는 도저히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그 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나요? 그러면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하고서 그냥 그쳐야 되잖아요. 요나의 아들 시몬이 시몬 베드로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몬 베드로라고 말씀하시다가 다시 그를 상기시키시는 거죠. 요나의 아들 시몬아. 왜 상기시키시죠? 너의 아버지의 혈육을 받고 태어난 것으로 지금까지 한 짓이 뭐냐? 환기시키시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한 짓이 뭐냐? 너 그거 가지고 한 거는 의리 지키려고 몸부림쳤지? 너 그거 가지고는 지금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따라서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너 인간적인 사랑이나 나타냈지? 너 급했지? 알코올에 귀했지? 너 나 사랑한다고 한 짓이 나의 걸림돌만 됐지? 이거를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한테. 그러면서 시몬의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냐? 이 말씀은 무슨 얘기죠? 인간들아, 혈과 육을 가진 자들아, 너희들이 나 사랑하는 게 뭔지 아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때 시몬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요나의 아들 시몬은 가슴이 찢어졌겠죠.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것은요, 전부 다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의 걸림돌이나 되고 그런 일밖에 한 게 없습니다. 그래, 그거 알았냐? 이거를 지금 환기시키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랑이라는 단어를 딱 제시하시면서 창세기 22장으로 초청하십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성경의 모든 사랑이라는 단어의 시작은 창세기 22장에서 시작하잖아요.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사람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초대를 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인간들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야.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덧입는 것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사랑을 네가 참으로 믿느냐? 바로 이 문제지.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문제가 아니야 라고 주지시키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이 문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들의 모든 짓거리는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흉내내는 것 외에는 할 생각이 없어요.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대망상증에 걸려 있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나도 사랑도 할 수 있고 희생도 할 수 있고 참을 수도 있고 온유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 난 주님을 위해서 무엇도 할 수 있어. 그래서 다 뭐라고만 가르치죠? 하라고. 하라고. 주님의 은혜를 지금 현재적으로 덧입는 사람은요, 그 은혜가 반드시 무엇을 전제로 해서만 임하는지 아세요? 저는 항복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더군다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한다고요? 아니에요. 저는 본래의 일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대로 나의 아비는 마귀이기 때문에 나는 마귀의 일 뺏기는 할 게 없어요. 이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할 줄 아는 사람만이 주님의 은혜가 머무른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압니다. 현재적으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겁니다라는 각오를 다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의 은혜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주의 말씀만이 나의 능력이 되신 것을 나는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 빚진 자로서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기만을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적으로 은혜를 누리는 모든 자들의 공통된 고백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정의합니다. 잠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다. 거기서 우리는 뭐죠?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면 좀 더 쉽게 우리의 육이, 우리의 자연인이 애쓰고 힘쓴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못한다. 쉽게 표현할게요. 소는 소의 일을 할 뿐입니다. 개는 개의 일을 할 뿐이고요. 돼지는 돼지의 일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조금 더 이해 쉽게. 돼지에다가 그 귀에다가 꽃 달아준다고 해서 그래서 그 꽃 달아준 그 돼지가 꼬리를 치면서 사람 앞에 온다고 해서 그게 사람의 일이 될 수 없어요. 개가 아무리 꼬랑지를 치면서 푸들이 와서 아양을 떤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의 일이 될 수 없어요. 가끔 보면은요, 요즘은 동물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 많이 TV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자주 눈에 뜰지 모르겠지만 개들이 아주 스마트한 개들이 있죠. 숫자도 찾아내기도 하고요. 무슨 알파벳도 찾아내기도 하고요. 뭐를 가져오라면 가져오기도 하고요. 찾아내고 가져와도 개의 일이에요. 그것을 시키는 사람이 사람일 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시켰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그것이 개의 일인 거예요. 개가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걸림이 되면 안 됩니다. 그 걸림이 뭔지 아세요?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것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또 각인시키기 위해서 누구한테? 베드로와 같이 열심히 외에는 없어요. 급해요. 하나님의 일 앞에 특히 급해요. 모든 종교인들이요, 당신의 그 급한 성격으로 그 열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다면 당신은 카인의 뒤를 따르는 게 분명합니다. 그건 위선자예요. 우리 다른 곳을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3장입니다. 11절, 10절, 11절, 12절. 같은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느냐? 나의 형제들아, 무화과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겠느냐?
그와 같이 짠물과 단물을 다 내는 셈은 없느니라. 이 말씀을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할게요. 우리는 자연인인 모든 사람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단물도 있고 쓴물도 있고요. 짠물도 있고 다 있어요. 쓴물도 있고. 이건 무슨 얘기죠? 인간 속에는 선도 있고 악도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맞춰지지 않을 때 저주도 하고 축복도 하고 그래요. 나의 편일 때는 축복하고요. 나의 편이 아닐 땐 저주하고 그래요. 편이 위주로 나오죠, 이게. 제가 설교자인데요. 강대상에 서서 주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을 향해서 저주가 있거나 미움이 있을 때는 저는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왠지 아세요? 내 속에 저주와 미움이 있을 때는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오는 나의 문제보다도 그 쓴물과 짠물을 먹는 성도들에게 독극물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요, 왜 그 짠물과 쓴물을 동시에 막 먹기를 원하는지 아세요? 혹시 제가 여기서 어떤 저주와 원망을 만일에 설교한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아세요? 그 말씀을 받는 그 사람 속에 저주와 원망이 있으면 그 설교를 아멘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의 은혜와 사랑 외에는 없어요. 온유와 기다림 외에는 없어요. 예를 들어 긍휼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설교를 했을 때 설교자를 어떻게 말할까요? 마음이 슬퍼지고 아플 거예요. 왜냐하면 저것은 은혜의 말씀이 아닌데, 저거는 복된 말씀이 아닌데, 저거는 저주의 말이고 원망의 말인데 왜 저 설교자의 입에서 저것이 나올까? 그리고 왜 저것을 우리들에게 먹이려고 할까? 다른 표현을 할게요, 여러분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생명의 말씀으로 나타나기 전에는 우리는 차라리 설교할 수 없습니다라고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근데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한다면, 내가 싫어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한다면 이것은 내 안에 두 가지가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거보다 더 문제. 그렇지만 나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바로 이겁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 이게 뭐를 말하는지 아세요? 위선자인 종교인들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3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난 겉으로만 깨끗하게 보이면 내 속은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저주와 원망이 그쳐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주의 생명 안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간다면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도 그래야 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도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꼭 종창과 같이 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저주와 원망과 미움은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오히려 사랑은 차단되더라도 그런 악한 것들은 한순간에 전부 다 독극물같이 퍼지는 것을 우리는 능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16장으로 가서 마태복음 16장으로 가서 17절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다시 환기시킵니다.
네가 사람으로서 주는 그리스도요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그 고백을 하게 하신 것이야. 인간 네가 뭐 그런 걸 할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주목할 것은요, 여러분들이 혹시 영어 성경을 보면 너는 베드로라 그랬어요. 피로 이렇게 쓰죠. 영어 성경은 베드로, 한국 발음은 피터죠. 피로 이렇게 쓰는데 반석, 영어 성경을 보면 락이라고 써있어요. 이건 뭐를 얘기하죠? 피로는 피로고 락은 락이야. 베드로는 베드로고 반석은 반석이야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천주교는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시몬이라는 뜻은요, 모래언덕이라는 뜻이에요. 시몬이 왜 모래언덕이 됐는지 아세요? 그 이유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바람이 불면 그 바람에 따라서 움직이죠, 모양이. 마태복음 7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 그 다음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보세요 한번. (25절과 26절입니다) 25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쳐도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졌음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라. 반석은 이제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이 모래는 뭐냐? 모래는 바벨이에요. 바벨. 모래가 바벨이라는 그 말의 뜻은 뭔지 아세요? 모래는 인간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들의 모임. 인간들의 결집. 그 인간들로서 이루어진 어떤 단체들.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인간들의 다짐. 시몬의 모임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래들의 모임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많은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인간에게 의리가 있습니까? 인간에게 신뢰가 있습니까? 인간들에게 신실함이 있습니까? 인간의 신실과 의리는요, 언제까지만 계속되는지 아세요? 자기 이익의 계산이 괜찮을 때까지만. 저 사람과의 관계는 내가 손해보지 않을 때까지만. 또 조금 참아보죠. 그런데 계속 손해를 끼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의리 찾지 않습니다. 거기서 신뢰 같은 거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한 분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분은 우리와 계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계산은 다 끝났어요. 어떻게 다 끝났는지 아세요? 하늘과 땅보다 더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조건 없이 쏟아 부어주신 계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만 신실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 근데 인간들은 계속 저울만 들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이익이냐 손해냐. 여러분들 인간에게 무슨 신실성이 있어요. 그거를 누가 증명했죠? 베드로가 증명했죠. 주여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는데 나는 죽기까지 주님 따르겠나이다. 그랬는데 그 베드로는 시몬이기 때문에, 모래이기 때문에 어떠세요? 부인합니다. 멀찍이 따라갑니다. 이 생명의 문제인데 내가 어떻게 저분을 따라가냐 이 말이에요. 멀찍이 따라갔다는 건 뭐를 의미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주님을 멀찍이 따라갔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멀찍이 따라가는지 아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찍이 따라갔다는 것은 거리를 두었다는 거예요. 왜 거리를 뒀는지 아세요? 싹 두고 보는 거죠. 저분이 만일에 문제가 생기면 나에게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칠 구석을 먼저 딱 생각해 놓고 가는 거예요. 칠 구석을. 성도들이여, 주님을 왜 따르십니까? 멀찍이 따릅니까? 그 멀찍이라는 의미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주님과 나 사이에 물질이 개입해 있든지, 주님과 나 사이에 세상이 있든지, 주님과 나 사이에 어떤 육신적인 사랑이 개입해 있든지 멀찍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손해가 될 것 같을 때는 당신 혼자가, 난 도망갈 길이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따르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왜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부인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는 유일하게 어디서만 그 함께라는 그야말로 투게더, 주님과 함께는 어디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아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 외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인간에게 무슨 신뢰가 있어요? 계시에 잠깐 말할게요. 사람들은요, 자식들을 예배당에 데려오려고 애 많이 쓰고요, 부모들 예배당 데려오려고 애 많이 쓰고요, 친구들 예배당 데려오려고 애 많이 쓰거든요. 애쓰지 마세요. 자식들 예배당 굳이 올 생각 없으면 그냥 두세요. 왠지 아세요? 끌고 오는 거는 소새끼예요. 끌고 오는 거는 개새끼나 끌고 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장소에 앉혀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마음이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아멘하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가지 딱 줄로 사슬로 꿰가지고 데려오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주의 말씀이 그들 마음 안에 들어오는가 천만에요. 오히려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아세요? 그가 주님 앞에서 항복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빨리 속히 오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예배당에 와서 안 돼요. 그래가지고 위선자 종교인들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정말로 무릎 꿇고 울면서 이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 새끼 두들겨 패주세요. 정신 차리게. 응? 정신 번쩍 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 알 수 없을 테니까, 내가 눈물을 흘리고 아프더라도 저놈을 좀 때려주세요. 정신나게. 다시 말합니다. 혈과 육을 묶어가지고 예배당 다녀와서 주의 말씀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신다? 안 돼요. 그런데 오는 것도 오지 말라 그러라, 그런 뜻으로 말하는 거 아니고요. 인간이 인간을 아버지께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죠. 말씀이 조금 옆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반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과 지금 마태복음 16장에 이 반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신명기 32장 봅시다. 신명기 32장 31절부터입니다.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음을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스스로 판단하는도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들에서 나온 것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들은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용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라. 주목하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그들이라는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여기 그들은 뭐죠? 31절에 믿음의 반석을 반석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원수들입니다.
믿음의 반석을 반석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원수들을 그들이라고 계속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반석으로 여기는 것이냐? 소돔의 포도나무 고모라의 들에서 나오는 쓸개 포도를 반석으로 여긴다 이 말이죠. 용의 독을 반석으로 여긴다 이 말이죠. 이게 뭐를 얘기합니까? 이 쓸개 포도, 용의 독, 이 포도가 뭡니까? 이 들에서 나온 이것이 바로 모래예요. 인간의 피를 의지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피를. 예? 지금 마태복음 16장 놓으시고요. 우리 베드로 전서로 가봅시다. 베드로 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또 실족하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으니 곧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실족하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기로 정해졌느니라. 잠깐 주목해 보세요. 여기 불순종이 나오죠. 베드로전서 2장 다시 볼 거니까요. 잠깐 접어놓고 에베소서로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은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말씀 보면 불순종의 자녀들이라고 나왔잖아요. 불순종의 자녀들. 이 불순종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 노름하고 술 마시고 나쁜 짓거리한 그 불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오신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히브리서 10장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9절. 그때에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주님께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는데 불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어떤 나쁜 짓거리들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내가 하겠습니다. 그 아들이 모두 다 완성하신 아버지의 뜻을 내가 할게요. 내가 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했던 바로 그 불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러면 이 불순종은 뭐를 말하는 것이냐? 자기 자신이 반석이 되려고 그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육신을 가지고 피와 혈과 육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일을 대신하려고 했던 바로 이런 존재를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순종이 뭐죠? 간단히 설명할게요. 순종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믿을 때 어떤 순종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 믿을 때 믿음의 창시자인 그분께서 내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이루시는 것을 나는 쉼 속에서 얻는 선물과 은혜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이 다 순종하신 이것을 믿고 받아들여서 그 선물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요, 여러분들. 다시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갈게요. 7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가 귀 중 하나. 여기서 그가 누구죠? 8절 말씀에 반석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는 너희에게는 왜 이것이 귀중한지 아세요? 나는 내가 반석이 되려고 했는데 보니까 나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니까 다 쓸려가 버릴 수밖에 없는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나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세상의 바람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나는 나라는 그 위에 절대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을 세울 수 없는 것을 나는 인정합니다. 주님만이 반석이십니다 라는 것을, 자기의 존재를 안 그 사람은 뭐가 귀중하죠? 반석이 귀중해요. 그런데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에 버린, 이 무슨 얘기? 뭐를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반석은 주님 한 분뿐이야. 근데 이 존재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반석 될 거야. 난 내가 돌이 될 거고 나는 내가 건축할 거야. 이런 존재를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석은 주님이시라고 누가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거치는 반석이 되주신 누가? 그가, 귀중한 그가. 주님이 반석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누가 고백했죠? 천주교에서 말하는 베드로라는 그 가짜 반석이, 난 반석 아니야. 나는 오히려 어떤 존재였는지 알아? 나는 집을 지으려고 했던 모래알 같은 존재였어. 그래서 나는 그분 한 분만이 귀중한 것을 이제 인정했어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자꾸 마태복음 17장으로 16장으로 다시 넘어가지만은 이걸 누가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까? 원수들이. 신명기 23장에 원수들이. 약 20여 년 전 일입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분이지만은 한국에서 아주 이름이 알려졌던 성악가 한 분이, 대학 교수였으며 성악가 한 분이 저희 교회를 자주 방문하셨습니다.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 그분이 새벽에 눈물로 저를 초청해서 갔더니 구원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구원의 주님을 전했어요. 그분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다음 방학 때에 다시 교회를 찾아와서 저한테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보다 보니까요, 왜 캐톨릭이 마귀고 사탄인지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분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왜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했을 거라고 제가 말하느냐. 그분이 성경을 저한테 질문하셨으니까. 그러나 저는 그분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첫째는 그분이 구원받고 분명히 간증이시죠. 둘째는 뭐예요? 원수가 누군지를 딱 한 거예요. 가르쳐준 적 없어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한 거죠. 이 말씀 왜 드리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캐톨릭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몰라요. 저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만일에 거기서 구원을 받았다면요. 거기서 구원을 받은 것보다는 성경 말씀에서 구원을 받았을 겁니다. 거기서 전하는 말 때문에 구원받지 않고 성경 말씀에서 구원받았을 거고요. 구원을 받았다면 더구나 그곳에 있지 못할 겁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더 이상 그곳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모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르쳐줘서 아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반석이 아니고 오히려 반석의 원수가 누구인지를 성경을 조금만 보면 알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우리들에게 펼쳐놓으셨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반석이구나. 안식교에 있었던 어떤 유명한 닥터가 안식교는 이단이라고 나왔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분 분명히 구원의 간증이 있는 분인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구원받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안식교가 이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가 어찌됐든 간에 아니까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안식교로부터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요, 구원받고 거듭나면 주의 영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것이 무엇이고 저것이 원수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이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절 말씀, 그리고 내가 천국의 열쇠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자, 18절 말씀 보니까 교회를 세우리니 하고 그 다음에 천국의 열쇠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얼만큼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베드로에게는요, 교회의 열쇠를 주시지 않았어요. 천국의 열쇠 주신 거예요. 달라요 이거 여러분들. 근데 17장에 교회가 나오고 18장에도 교회가 또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18장에 한번 교회를 봅시다. 18장 17절의 말씀 보면 그래도 그가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교회에다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이교도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 16장의 교회와 18장의 교회의 차이점. 16장의 교회는 우주적인 주의 몸된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 18장의 교회는 의정부 독립 침례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지역 교회를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달라요. 그러나 통합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하나입니다. 주가 머리 대신 몸된 교회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분께 속한 자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의 교회는 주께서 생명이 되시고 머리가 되신 몸된 교회, 우주적 몸된 교회를 말하고 있고요. 18장은 지역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베드로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것은 분명하죠. 야, 여러분들 보세요. 자세하게 설명을 할 시간은 없지만요, 베드로는 이방인에게도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죠? 사도행전 2장도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에게 권위가 주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루살렘에서의 권위는요, 야고보에게 있어요. 베드로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말씀을 잘 찾아보세요. 종교회의가 뭐였을 때, 이 종교회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십시오. 이거 말하면 사도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모였을 때에 거기 리더는 야고보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야고보가 베드로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연장자 수준에 따라서 야고보가 리더가 된 거예요. 자,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다시 23절의 말씀을 봅니다. 16장 23절. 주께서 2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를 붙들고 말리기 시작하면서 말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일이 결코 주께 있어서는 아니되옵니다. 라고 하니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는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함이라고 하시더라.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요한복음 봅시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리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즉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고 하시니라. 잠깐 주목이요.
누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죠? 누가 이게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아니한 자연인들이,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일을 할 필요 없어.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 말씀은 무슨 뜻이죠? 야,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일 시킬 것 같냐? 내 일은 내가 해. 이 말씀이죠, 지금. 왜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아는데 너희들한테 내가 일을 시키겠냐? 요한복음 2장으로 다시 가보세요.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시니 이는 주께서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더라. 또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아심으로 누가 사람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도 필요로 하지 아니하시더라. 아니, 주님께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맡겨요? 나를 좀 도우라고, 내 일 하라고? 사람 속을 다 아시는데 그 사람 속은 뭐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 속은 벌레인데, 그 사람 속은 돼지인데, 그 사람 속은 개인데. 마태복음 16장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6장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성경은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은 이렇게 시작하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주께 와서. 뭐로 시작하는지 아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시작하세요. 이들이 하는 짓거리는 뭔지 알아? 지네들이 폼 잡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것밖에 안 해.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은. 그런데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도 이놈아 그 짓거리 하는 거지? 이렇게 마태복음 16장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건방 떨지 마.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조심해. 6절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삼가고 조심하라고 하시니, 야, 너희들은 말이야, 먹고 하는 짓이 하나님 흉내내려고 폼내는 것밖에는 없어,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과 교제할 수 있는 이유는 뭔지 알아?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창녀이기 때문이야. 너희들이 세리이기 때문이야. 너희들이 돼지인 걸 인정하고 개새끼인 걸 인정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하고 사랑을 나눈 것이지. 내가 뱀으로 온 이유가 뭔지 아냐? 너희들이 뱀이기 때문에. 뱀과 뱀은, 자 보세요 여러분들, 뱀이 동면할 때요, 자기들끼리 모여요. 파충류끼리 모이고요, 모여가지고 같이 자요. 동면할 때 뱀이 뱀들끼리 모이거든요. 내가 왜 뱀이 돼서 나무에 달려가지고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은지 알아? 너희들이 뱀이니까. 근데 뱀이 뭐 하려고 그러냐 도대체? 그건 끝나야 되는 일이지, 나를 카피하려고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거를 지금 마태복음 16장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딱 머리 저로 딱 놓으시면서, 베드로야, 이놈아, 너 이 존재들하고 너 다른 놈인지 아냐? 똑같은 놈이야. 성도들이요, 폼 잡지 마세요. 은혜를 입으려면요, 벗으세요. 자꾸 옷 입지 마세요. 옷 입어봤자요, 개새끼고요, 그래봐요 뱀이에요. 그러나 옷을 벗는 순간 주님의 희생의 양의 옷이 여러분들을 감싸서 여러분들의 세모파가 되시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의 쉼이라는 그 쉼이 뭔지, 여러분들을 에덴으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뭔지 그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무엇을 동시에 알고서 주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깊이에서부터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주님 만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돼지 죽통에서 말이죠,
못 쓸만한 거 아무리 찾으려고 한번 휘저어버려 보세요. 가만히 놔두면 오히려 맑은 물 같죠. 여러분들 쓰려고 아무리 노력해봤자요, 이사야서 있는 말씀대로 더러운 걸레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일하려고 이런 개새끼들이 전부 다 이 단계 가득 찼다 이 말이에요. 오늘 또 혼나겠네, 욕했다 그러죠. 그러면 이 새끼는 어떤 새끼냐? 이 새끼는 똥개죠. 이 새끼는 똥개니까 그 새끼는 개새끼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새끼는 똥개니까 그 똥개입니다. 저는 그렇게 인정했기 때문에 양의 옷을 주께서 입히신 것뿐이죠.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생각할 때 나한테 그렇게 문자를 보내셨거든요. 그분이 생각할 때 그분하고 나하고는 다른 존재인 줄 생각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고백할게요. 나한테 문자 보내신 그분보다 나는 더 개새끼예요. 뭐 그렇게 좋아요? 그 증거가 뭐죠? 주님의 은혜를 아는 만큼. 자, 그런데 이런 요나의 아들 시몬, 하나님의 일 모르고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려고 했던 이 요나의 아들 시몬, 누가복음 가봅시다.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이거는 마저 설명해야 되죠. 우리는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겠구나. 가만히 있을 수 있다면 정말로 가만히 있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이 설교 듣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예, 제발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요. 못하는 거 있어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 그거 못해요. 살아있기 때문에. 죽기까지 그거 못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왜 가만히 있지 못한지 아세요? 한 가지예요. 내 스스로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해요. 나 살아있어. 나 살아있어.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으로 입증하면서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가볼게요. 우리 그럼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나? 17장 7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누가 종이 밭을 갈거나 양을 치다가 들에서 돌아오면 가서 앉아 먹으라고 말하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먹을 것을 준비하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띠를 들고 내 시중을 들라. 이런 일을 한 후에야 먹고 마시라고 하지 않겠느냐? 명령대로 그가 행하였다고 해서 그 종에게 고맙다고 하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도 그와 같이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하고 나서는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고 말하리라 하시더라. 이분이 말해요. 이분이 참 진짜 어쩌면 이래요. 아니 밭에 나가서 양도 치고 들에서 돌아와가지고 양도 치고 그랬는데 앉아 먹으라고 그러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나 시중 들으라고 또 그래요. 그래놓고는 거기까지 좋아요. 그게 다 했는데 고맙다고 말도 안 하고? 도대체 이런 주인이 어디 있어요? 자비가 있습니까 이분이? 이 말씀의 내용은 뭔지 아세요? 나는 여기 말씀 보니까 명령한 대로 그가 행했다고 해서 그 종에게 고맙다고 하겠느냐? 잠깐 주목해 보세요.
종은 자기의 일이 없어요. 아멘이죠? 아멘. 종은 다 주인의 일밖에 없어요. 바울이 서신서의 편지를 하면서 주의 종된 바울,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는 내 일이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종은 왜 자기의 일이 없는지 아십니까? 나는요, 주의 사랑에 빚진 종으로서 그 사랑의 빚에 대해서 고백하고 사는 자일 뿐입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주님의 사랑의 빛을 먹고 살 뿐입니다. 종이니까 월급 올려주십시오. 종이니까 대우해 주십시오. 종은 유일하게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주인을 위해서만 존재한다. 여기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라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아세요? 저는 일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일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빚진 것을 날마다 먹으면서 사는 존재일 뿐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유익하게 한다고 내가 말할 수 있습니까? 이 고백 속에서만 주의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 속에서만 주의 일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고백이 있는 자는 절대로 내가 주의 일을 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내 안에서 스스로 일이 되셨으며 그분의 말씀으로 나타나신 그 능력이 주의 일을 하신 능력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벌써 1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17장에 있는 말씀 보죠. 어, 17장 4절.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에 장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나이다 라고 하더라. 사실은 저에게 한 가지 마음에 필요가 있죠. 멀리 오래되지 않아서 이 4절에 17장 4절에 있는 말씀 설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자, 그건 그렇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원하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 17장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17장 1절을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떨어져 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어, 신의 산입니다. 올라가셨어요. 이 17장은 뭐를 말하고 있죠? 주님의 재림 때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주님의 재림 때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 함께 있어요. 그때에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죠? 잠깐 보세요. 주께서 원하시면. 그때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22절, 16장 22절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일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일이 결코 주께 있어서는 아니되옵니다. 자기의 옳음만을 나타냈던 베드로, 자기만 살아있던 베드로, 그럴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0장도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14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10장 14절.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주님께서 잡아먹으라고 그러는데 베드로한테 13절 말씀 보니까 잡아먹으라고 그러는데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잡아먹으라고. 그런데 베드로가 뭐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나는 결코 속되거나 불결한 것을 먹은 적이 없나이다. 그럴 수 없나이다. 난 주님이 뭐라 그래도 난 안 해요. 난 하기 싫어요. 그거 왠지 아세요? 주님. 그건 나쁜 거예요, 그거. 주님이 나쁜 건지 좋은 건지 그것도 구분 못 하시네, 이 양반이.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절대로. 접근 금지. 경고. 발포함.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정한 거예요? 베드로가 정했죠. 구약 성경에는요, 죄는 저주예요. 신약 성경에는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쳐요. 그럴 수 없나이다. 깜짝 놀라는 거죠. 죄 안 짓고 살아야지. 그런 사람들한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이 개야. 너는 어떤 짓거리를 해도 개새끼야. 너 꼬랑지만 치고 싶지? 계속 쳐. 그럼 사람으로 될 거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너 꼬랑지 계속 쳐도 넌 개새끼야. 네가 마켓에 가가지고 사람이 먹는 음식보다 더 맛있는 음식, 더 비싼 음식 사 먹고 더 이쁜 옷으로 너를 갖다 입혀줘도 하루에 2번씩 너 샤워시켜도 너는 개새끼야.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말하죠. 우리 모두 다 함께 막 살자.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죠. 지금 문제는 뭐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는 것에 대해서 인간이 아닙니다. 그겁니다. 이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사느냐? 이건 나의 이익이니까. 나를 드러내는 거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옳은 거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마태복음 16장도 사도행전 지금 10장에 있는 말씀도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그럴 수 없나이다. 그렇게 안 해요. 절대로 나 그렇게 안 해요. 그건 나쁜 거예요, 그거. 내가 선생님을 배반할 수 있어요? 내가 저렇게 더러운 거 뭐 어떻게 그러면 내가 하나가 돼요? 나 안 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건 원래 옳은 게 아니에요. 어디의 개념에서 볼 때? 구약 성경 개념에 볼 때. 그건 나 안 해요. 그렇게 절대로. 야고보서 말씀 볼까요? 4장. (13절부터입니다) 이제 오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느 성읍으로 가서 거기서 1년쯤 지내며 사고 팔아 수익을 올리리라 하는 자들아. 자, 이 말씀 간단히 설명할게요. 자기 오름의 계획이 있어요. 이 말씀 그거예요. 이게. 수익을 올리리라 하는 자들아. 자기 오름의 계획이 딱 있어요. 이거 해야지 하는 자들아,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오히려 그런 계획을 하고 너의 오름에 따라서 행동하기보다는 오히려 너희가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겠고 또 이것이나 저것을 할 수 있으리라고 말해야 할 터인데, 종들은 어떤 자인지 아냐? 내가 이거 합니다, 안 합니다, 이게 아니고 주께서 원하시면이 너희들의 삶의 기본이고 반덕이고 전제가 돼야 할 터인데, 이 말씀이죠. 근데 너희들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안 해야지라는 것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냐? 16절. 너희가 자만 가운데 기뻐하고 있으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하니라. 그건 자만이라 이 말이에요.
너희 스스로가 교만하기 때문에, 너희 스스로의 기쁨만을 찾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종은 무엇이냐? 종은 비로소 마태복음 17장 보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는 이 마태복음 17장에 주님의 재림 때를 기다리는 이유가 지금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며 주님께서 유일하게만 우리 안에서 살아계심을 덧입고 사는 이 삶을 그리워하고 소망하기 때문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몬과 같이 자기의 옳음과 자기의 의리와 자기의 혈과 육만을 드러내고 살았던 우리가 왜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느냐? 내가 완전히 끝나는 바로 그날이기 때문에, 나의 옳음이 완전히 제거되는 그날이기 때문에, 주님의 원하심에 따라서만 살 수밖에 없는 그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오늘의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여러분들은 생각합니까? 혹여 우리는 잠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의 오늘의 말씀을 듣고의 기도는 주께서 원하시면이라는 고백이 우리들의 삶의 날마다 넘치고 계속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요, 혹시 당신이 요나의 아들 시몬의 위치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혈과 육으로만 살고 있지 않느냐고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한다 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들은 주의 생명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그래서 주님만이 참된 반석이 되신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의 소원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17장에 주님의 오심의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그 고백이 우리들의 소원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